말라기 2장 10절 16절 말씀 어찌 됨이니까.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이렇게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참 좋아.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과도 관계가 좀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 원망 불평이 많아. 믿음은 좋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많아. 관계가 나쁜 거죠. 근데 믿음은 좋은데 또 사람과도 관계가 나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완공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의 소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기름진 복이든 어떤 복이든 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구원의 복,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 이 복 외에는 다른 복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어도 구원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 받으면 소용 있는 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시적 찰나적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달라.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 압자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예수가 아니라 백마 타고 들어오는 예수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이렇게 같은 주님을 놓고 기대하는 게 너무 달라서 결국은 기대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런 생각 갖게 되죠. 교회는 뭐 괜히 나왔네. 하나님을 뭐 괜히 믿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 뭐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를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들여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본질이 훼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본질이 타락해. 본질이 타락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세 시대가 그런 거죠.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이 찬탈당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쫓아내기 위해서 중세의 1000년 초반대에 한 99년 정도의 십자군을 일으키죠. 십자군. 그 뒤에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지역을 지금 정복하고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쫓아내고 뺏으려고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처단을 했다. 무섭게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해서 처단하고. 그러고 나서 성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한 일이 뭐냐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방법이 대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어도 참전해 준 거로 여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중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제 강조하는 게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근데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으면서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달라. 결국은 뭐예요? 헌신만 남은 거야. 본질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루터가 일으켰다? 저는 루터가 뭐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하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근데 말틴 루터만 한 게 아니에요. 저 도시에서 그런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 일으켰듯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은 결국은 뭐예요? 솔라, 오직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가 원, 하나의 이런 뜻이 있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뜻에는 솔라, 오직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글로리 데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솔라,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근데 지금도 또 뭐예요? 본질을 회복했더니 또 다른 데 기웃기웃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적 믿음을 갖지 못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투영을 시켜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뭐예요? 오염돼 버린 변질, 왜곡.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줘도 자기의 생각이 말씀을 막아요. 그럼 마가복음 1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욕 아닙니까? 교만 아닌가요? 우리의 자고함 아닌가요? 욕심 아닌가요? 탐욕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의 나라라.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기웃기웃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생각이 뭐냐면 1+1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하나 더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만몬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1+1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 신앙이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순수 신앙. 그럼 신명기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뭐 국제 결혼하지 마라. 피를 섞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이방 민족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가 흡입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그 신앙이 더럽혀질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여러분 그걸 허용했다가 솔로몬의 왕국이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두 조각 나고, 그죠? BC 931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돌아보면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이런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실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태 1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기 한 아버지, 그죠? 한 하나님 같아요. 한 아버지나 한 하나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는 건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대신 중보자 모세를 세워서,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모세가 받잖아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뭐라고 전했냐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강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해서 너희 언약 이거 지켜 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족이라는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아까 특송해 보니까 이 다 나와. 하나님의 백성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나와. 우리가 직분을 갖기 전에 웬만하면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냐면 바로 그 출발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중심에 언약이 있는 언약.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서로에게 거짓을 주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상처를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예요? 언약,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와가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와가 있다 하지 말고, 중앙대 이런 거 하지 말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 부부간의 사이에도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모든 관계에는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통과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그걸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 하반절 쪽에 보게 되면은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욕되게 했다. 무엇이? 거짓이. 그게 뭐냐? 11절 보세요.
11절에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역시 배반하고 또 배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반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가 배반하나요? 내가 배반하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시죠. 그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가 배반하나요? 남편이 배반하죠. 남편이 배반. 왜냐면 이제 이거는 시대 정신을 담아야 돼.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예요, 약자. 이 당시에 남자들은 아주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 조강지처가 뭐예요? 조강지처. 조강지처를 버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조강지처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강이 뭐 겨강. 겨 아주 쌀 뽑아내고 남는 거 겨잖아요. 그 다음에 조 같은 경우는 그게 뭐라 그래? 그 찌꺼기 같은 건데, 쌀은 뭐 이제 쌀겨는 이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게 없는, 먹을 게 없을 때 같이 견뎌낸 사람을 조강지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보잘것없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견딘 사람을 조강지처라 그래.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버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버렸다는 거. 왜 버렸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아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하고 먼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어렸을 때라는데 일찍 결혼한, 어려서 결혼한 이 사람들, 이거 쉽게 말하면 조강지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버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상당한 지금 분노를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결 앞에 풋노트 1번 있죠. 쭉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를. 그러니까 여기 성결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 성결, 그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본래적 의미는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 이 일이 성전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들을 욕되게 했다. 성전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겁니다. 그죠? 거기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 일을 행하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사람들,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그랬어요. 이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 깨는 자는 예를 들면 제사장, 응답하는 자는 백성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선동하는 자,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 선동하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동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똑같다 이거야. 뭐 2단에 뭐 3단이든 뭐든 선동을 하는 자나 2단에 빠지는 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평하게 선동하는 자나 따라간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 심판하겠다. 뭐예요? 어떤 벌이에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 야곱이 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겠다, 쫓아내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만.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상당히 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학 원사님 기도하실 때 회초리라고 말씀에 회초리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정말 말씀 듣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초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뭐 나긋나긋하고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면 항상 달콤하고 사탕 뭐 이런 거 하는 달콤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른 되면은 뭐예요? 먹는 게 쓴 약 먹어. 막 그냥 한약에 쓴 약 먹어. 왜? 그게 몸에 좋은 거라. 단 건 안 먹어. 사탕 주면 안 먹어. 어른들은 당 떨어질 때나 사탕 잡고 뭐 이러는 거지. 아이들은 자나깨나 그냥 사탕 준다. 울다가 사탕 준다면 끝이고, 뭐 말 안 들을 때 사탕 준다 그러면 다 끌려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내가 그런 거 좋아하고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면은 어린이래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 근데 말씀을 회초리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자니까 이 회초리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듣다가 회초리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싫어하죠. 또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해. 또 때리시는구나. 또 때려. 그러니까 분노를 입에 뭉끌고 기도하는 거야. 토해내듯이 막 분노를 토해놓듯이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 접으시고. 분노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저도 여러분 그래요. 늘. 왜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부질없어요. 예? 보잘것 없다니까. 본질적으로 보라니까. 여러분 다 벗겨놓고 보라니까. 정말 별거 없다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거 뭐 곧 사라질 거야. 지금 여기 뭐 아주 건강해도 이렇게 싹 이렇게 오셨지만은 불과 몇 년 후에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골골해가지고 막 그냥 마스크 끼고 하고 있든지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도록 이 모이게 하신 걸 선물로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내일 또 오겠지, 다음 주에 또 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고람되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고람되오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섰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세레나데 할 때 여러분, 사랑을 받아줘, 창문을 열어줘, 여러분 그 마음 그 담아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선물로 여기고 기도하면은 정말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찬송하면 찬송에 집중,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정말 뜻하지 않은 은혜를 만난다니까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기적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 행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난 수요일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 털 뽑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독수리 지금 털 뽑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 다 뽑혀가지고 생닭 같은 존재. 그래서 누가 복이 많으면 저거 튀겨 먹어, 삶아 먹어, 볶아 먹어. 그래서 광야로 바위틈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아직 덜 됐잖아. 너 이거 이길 만한 믿음 안 되잖아. 너 상황 이거 네가 아직 이거를 견뎌낼 만한 믿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털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걸 만드는 거야. 나를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털 붙여주는 거야. 하나하나씩 웃게도 하시고 막 이렇게 정신없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딱 됐다. 이제 얘가 세상 내놔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에 힘을 주신다고. 한 번 저으면 2km 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먼저게다가 이렇게 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강지처럼 왜 버리냐 이거야.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예? 왜 이방 여인들을 드리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방 여인을 들여오느냐고 어려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증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 이겁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했나요? 예. 그러면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조강지자가 쫓겨나갔어.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막 울고 불고 탄식하고 막 울부짖어요.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 눈물이 앞을 가린다 뭐 하잖아요. 이 여인들의 울부짖는, 이 버려진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탄식하고 막.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게 우상 이렇게 이방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살려고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야. 왜 이랬을까? 왜 조강지처를 버리고 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와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와서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떤 정욕적이고 육정적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신의 어떤 이방의 종교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혼합 종교 섞어버리는 거, 섞어버리는 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시작. 너희는 이 일을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 너와 네. 자, 이렇게 막 눈물 탄식으로 막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봉헌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하면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헌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식이라니 형식.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원해서 예배하고 정말 간절해서 기도하고 정말 삶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게 형식이죠. 그게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뭐야? 그 속에 알맹이 내용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예, 타락이 무슨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야. 사모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이 없는 거야. 삶이 없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 자, 절기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또 성회, 거룩한 모임, 예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소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송 그만해. 여러분 그 얘기예요.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찬양해도 하나님은 차라리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가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고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했으면서도 애굽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기가 싫어서 나왔는데 자꾸 거기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흙탕물에 나와서 흙탕물로 다시 돌아가고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줄을 내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줄을 내려줄 때 그 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줄 잡은 사람은 이끌려 가는 거야. 그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줄을 내려줄 때 야, 손 잡으라 할 때 잡아, 야, 도와줄 때 받아,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잡으면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질질 끌려도 가는 거야, 질질 끌려서라도. 그게 은혜라니까. 끌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갈고리가 있거든요. 갈고리 전도법이 있어. 찍어서 끌고 오는 거. 끌고 오는 거.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 깊이 묵상하면 그게 은혜야. 그런 게. 우리한테 불편할 것 같고 우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깊이 묵상해 보라고. 그게 은혜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할 때 말씀이 이제 아까 이게 회초리 같은데 나중에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그냥 거의 마저 들어간대. 여러분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맞지 그러면.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거를 곧장 안 듣고 왜 자꾸 아니올시다 하느냐. 내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아니올시다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올시다 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냥 아니올시다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높고 낮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동아줄을 내려주면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썩지 않은 싱싱한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 그걸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에 보시라고 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거 보라고 분별하라고. 썩은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이 아닌지 그걸 분별하라고. 근데 동아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이단이 내려주는 동아줄은 뭐예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정말 망한다고. 내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난 그 뭔지 모르고 봤는데 이단 나오는 그 다 나중에 다 죽어. 그 전부 어떤 사람이 총으로 쏴서 다 죽어 그냥 거기에. 결국 다 죽더라고 다. 이단이야 이단. 말씀의 동아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증인이에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증인이야. 믿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증인이에요.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계속 나오죠. 거짓 5번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라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하나만 부부는 원래 하나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하나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는 하나죠. 한 몸, 하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원, 하나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뜻.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나 하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너만 있다.
이런 관계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만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예요? 오직 너만 있다. 너만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느냐 했을 때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록펠러 가문 얘기가 나오고 또 뭡니까? 또 미국의 대통령 가문해서 의사 몇 명, 국회 몇 명 쭉 얘기하고 이제 경건한 이제 가정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씨예요, 씨. 그럼 경건의 씨, 경건의 자손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또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17절은 있는데 읽지 않았죠? 3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16절까지 끄는 겁니다. 16절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자,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여기에 이 우상 여자들 이게 남자죠. 이 사람들이 조강지처를 내보낼 때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때려,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고 나서 내쫓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옷을 학대를 가리는 자를 위하고 또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거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혼하라는 건가? 막 하나님 여기 이혼을 미워한다고 했죠, 그죠? 미워하고 그다음 학대를 미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가정에 보면 그러면은 정말 참고 사세요 하기가 참 어려운 가정이 있죠. 정말 참고 사세요 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폭력으로 학대한다든지 아내를 학대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일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죄의식 생기고 죄책감 생기고 이게 예.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미워하는데 당연히 미워하는데 학대와 이혼을 미워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까 지금 여기 했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조강지쳐 버리고 그러나서 우상 여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합리화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혹 그래서 우리가 이혼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라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봐. 지금 남편 또 생각 이걸 버리나?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이게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얘기들은 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걸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런 이 우상 여인들을 맞아들임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상 여인이라도 데려와야 돼. 데려왔는데 다른 여자가 있어. 쫓아내야지. 안 나가. 학대를 해. 폭력을 행하고. 그죠? 예,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함께 하는 것이 더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혼했을 때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죄의식을 갖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거를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윤리 도덕으로 해석해가지고 발목 잡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언약.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과 나.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고, 나와 너, 나와 너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 그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응?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들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또 아파하고 힘들 때 또 같이 힘들어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함께 나누고 분유하고 공유하고 이게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공유한다, 분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상처 주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는 이 공동체. 그래서 초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좋은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고, 믿음은 좋은데 사람과 관계가 나빠. 그래서 결국은 나쁘다라는 거는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많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늘 이후로 이 말씀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했구나. 내가 뜨끔 회초리 맞았구나. 딱 이거 생각할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 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러면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 좀 안 되는데 아픔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를 우리는 화인 맞았다 이렇게 화인 맞았다.
양심 마음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불쌍하죠? 그러나 예수 만난 성도는 여러분 이제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성도는 단지 힘들 뿐인 거야. 어? 어? 많이 힘들어? 단지 힘들 뿐인 거야 그냥. 예? 근데 그게 우리의 기쁨을 절대 못 뺏어간다고. 우리의 천국을 절대 못 뺏어간다고.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웃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힘들게 힘겹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분노를 지금 삼키고 사는 세상 같아. 아니,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모든 거 이렇게 정치화가 돼가지고 막 뭔 일만 하면 어떻게 다 피켓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지? 희한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 사람 어디서 온대요? 어? 집에서 나와? 하여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머리는 하늘에 두고 우리의 발은 땅에 두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그러니까 머리는 늘 하늘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생각을 해요. 이 발도 땅을 기대고 사는 게 여러분 힘든데 그래서 나이 50 넘어가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땅 딛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50 넘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사실 50 전까지는 다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지만 50 넘어서는 머리로 살아가야 돼.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50 넘어서도 힘으로 살려고 하고 막 애써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땅을 지지대로 삼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은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버티기 어려워도 여기서 주는 생각의 힘으로 그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살아내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다 따는 거야. 천국을 전부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죽으면 가 그냥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천국이구나 하면서 가는 거야. 사막에서만 물이 없어 가랄 때 오아시스 만나서 물 마시면서 이게 살겠구나 하고 또 가는 거야. 아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문을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는 거고 천국 문에 이르렀어도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지옥은 열쇠가 없어. 거기는 천국 못 들어가면 그냥 거기는 문이 너무 커 활짝 열려 있어. 그래서 그냥 다 거기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다 그 열고서 딱 가셔야 돼. 여러분 버스 탈 때 표 볼 때 외모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출신성분 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것도 안 봐. 오직 뭐만 봐? 티켓만 봐. 티켓 있나? 잘생겼어도 여러분 저 잘생겼습니다 하고 버스 타려면 절대 못 타. 그죠? 나 부자입니다 하고 버스 타려면 절대 못 타. 거지라도 티켓만 있으면 타는 거야.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어? 구원의 표를 우리가 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면 뭐겠어요? 아니면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고. 그죠? 이 은혜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를 정말 사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통찰력이에요. 굉장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실 야단하거든요. 야단만 하는데 근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껴져. 거기에 실망감도 있고 거기에 안타까움도 있고 막 한데 그게 결국 사랑이야.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야. 지금도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못 살아. 건강해도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못 살아. 근데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 하나 편해. 그러면 살아내요. 예? 거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맨날 죽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잘 살아내시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아. 왜 그래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이불 덮고 자도 평강이 없으면은 잠이 안 와요. 근데 돗자리 깔고 신문지 덮고 자도 마음이 평안하면 추운데도 잠을 자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 모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